돈이 많으면 더 욕심이 생기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 저희 그 같은 교회에 컴퓨터 이렇게 컴퓨터 안에 요새는 전부 다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 노인네들은 어떻게 알아요? 아 몰라요? 요걸 이렇게 열면은 딱 여기 있어요. 여기 요 뚜껑 바로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네, 요 앞에.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화상 회의를 할 때 요게 내 얼굴을 딱 비춰줘. 요게. 네? 요걸 처음 만든 사람이 그때 우리 교인이었어요. 네, 요걸 처음 만든 사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벤처 기업이라고 아세요? 예. 벤처 기업? 예. 벤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려운 일에 도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없던 것들 새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자동차 만드는 거 이런 건 벤처 기업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바뀔 때, 그러면 그 전기 자동차로 바뀔 때는 새로운 거 많이 개발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전지도 필요하고, 그죠? 그 안에 있는 또 내연 기관들도 싹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요새는 이제 벤처 기업에 뭐가 있냐면 또 우리 교회 AI. 성도 중에 한 명이나 누구예요 얘기했어요? AI. AI. 요런 거 개발하는 회사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비전 알파텍이라고 요 뭐냐면은 비전이라는 게 이제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원래 이제 영어 원래 뜻이. 그러니까 이제 비전 알파텍이라는 것을 벤처 기업을 해가지고 아주 그 공대 나와가지고 직장 안 다니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 고생해요, 안 해요? 고생하죠. 고생하는데 요 카메라를 개발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60억이 생겼어요. 60억. 네. 원래 뭐가 하나 터지면 60억은 많은 돈은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어떤 아이템 하나가 터져가지고 그거를 전체가 산다. 네? 우리나라에 1년에 이게 한 1000만 대 정도 팔려요. 1000만 대. 1000만 대면은 이게 1년에 1000만 대가 팔리면은 얼마냐면 한 대당 100만 원씩을 치면은. 네? 이게 1년에 요거 판매되는 돈만 수십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1000만 원이 요거 100만 원씩만 팔리면 100만 원. 공이 몇 개냐면은 총 13개야. 공이 8개면은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야. 네? 공이 12개면은 1조야. 13개니까 10조잖아요. 휴대폰 팔리는 것만 10조라고. 그럼 거기서 10%만 남아도 얼마예요? 네? 1조야. 남는 돈이 1조. 1년에 내가 30년을 일하면은 30조 아닙니까? 근데 휴대폰을 만들면 뭐 이것만 있어요? 사실 이제 부가가치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분당 아세요? 분당? 지금은 이제 분당이 뭐 오래된 도시가 됐지만은 예전에 분당이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신도시 아닙니까? 그죠? 깔끔하게 그냥 아무도 없는 데 탁 밀어버리고 길이랑 뭐 모든 걸 착착착 해가지고 그냥 집도 막 난립해서 우리는 옛날에 막 개인이 짓다 보니까 이 집 다르고 저 집 다르고 막 옆에 있는 집 무너져 있고 막 여기 페인트 칠 이상하고 그게 아니라 똑같이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집을 정리해 놓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좀 젊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에? 천국보다 조금 밑에다 이래가지고 아주. 근데 거기에 이제 60평짜리 집을 사가지고 이게 몇 년 전 얘기냐면은 20몇 년 전 얘기예요. 20몇 년 전. 근데 그렇게 이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집에도 초대하고 우리를 저기 저 한강 보이는 호텔이 있습니다. 워커힐이라고. 저기 여러분 구리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워커힐 호텔이라고 아주 전망이 좋은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도 데려가셔서 이제 식사도 사주시고 그랬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근심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근심이 더 많이 생긴대.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아예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뽑아먹지 그러는데 꽃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이 생기면은 이 돈을 어떻게 불려보고 싶잖아요. 그죠? 막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돈을 또 사기치는 놈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사기꾼 잘 안 붙죠? 약장사들만 좀 붙지. 약장사들.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맞는 사기꾼들이야. 근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기꾼들이 붙냐면은 이제 무슨 사업을 종용한다든지 뭐 투자를 하라든지 이제 이런 사기꾼들이 붙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는 보죠. 약장사들이 붙어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요 정도는 이제 뜯어먹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한번 사기를 당하면은 100억, 200억, 몇백억씩. 예? 근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강남에서 목회를 하면서 부유한 사람들, 막 부유한 사람들의 가정에서 되게 불행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 예를 들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 피고 해가지고 여자가 여럿인데 그 중에 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조강지처의 자식들. 조강지처의 자식은 이제 힘든 거예요, 마음이. 첩의 자식은 단 한 명도 교회 안 나와. 첩은 안 좋은 것 같아. 예? 왜냐면 내가 첩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교회를 잘 못 나와. 사실은 사회생활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 부유한 분들이 보니까는 대부분의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죽거나 하면은 전부 다 소송을 하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네?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간들이 왜 화목한가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안 물려주니까 화목한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 집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몇십억, 몇백억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나누다 보면은 이게 생각이 다른 거야. 예를 들면, 그럼 목사님 똑같이 나누면 되지 않냐? 에? 똑같이. 근데 여러분 똑같이가 안 돼. 왜냐면은 여기 이제 건물이 서울에 하나 있고 뭐 대전에 하나 있어. 근데 지금 시세는 똑같아. 근데 앞으로가 그 대전의 신도시가 되면서 그 건물이 이제 팔리면 그게 2배, 3배로 뛴다. 에? 그러면은 다 그걸 갖고 싶겠죠? 에? 그잖아요. 똑같이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러면 목사님 다 팔아버리고 그걸 현찰로 해가지고 돈을 10원짜리까지 하나 똑같이 나누면 되지 않냐. 그러면 또 아깝게 그걸 왜 파냐. 왜냐면 그걸 놔둬서 잘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놔두면 떨어질 자리는 또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이게 쉽지 않더라고.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그냥 싹 다 날 줘라. 싸우지 말고. 근데 또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당연히. 난 안 줘. 그래가지고 형제간이 소송이 붙어가지고 난리 법석이야. 네?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형제가 셋이 있는데 2명은 외국 살고 1명이 그 아버지를 모셨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난 그렇지. 내가 모셨는데 날 더 줘야지. 그죠? 그럼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용돈도 보내주고 가끔 했어. 근데 왜 니네가 더 가져가? 이래 되죠? 그래도 형제간이 다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싹 이래 보니 명절 때 어디 안 가는 놈들이 있어. 우리 성도들 중에 어디 갈 곳이 없어. 분명히 아빠 엄마가 있는데 안 가. 왜 안 가요? 싸울까? 형제가 싸운 거예요. 이미 싸운 거야. 이미 싸워가지고 장례식 때도 안 와. 섭섭한 쪽은 장례식 때도 안 와. 이게 뭡니까 이게. 그쵸?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두 곳도 없는데 내가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게 참 좋은 곳이에요. 왜냐면 교회는 유산 싸움을 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법적으로 형제요?
법적으로 형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법적으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산 싸움을 못해. 누가 저 사람이 많이 가져도 배는 아파도 소송은 못해.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주안에서 형제인데 나한테도 유산을 달라.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에? 그쵸? 그 다음에 싸우다가도 예배 드리다 보면은 누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예배를 안 드릴 때는 전부 다 저 남이 잘못한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딱 서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에? 아니 이사야 선지자 같이 훌륭한 사람도 망하게 됐다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걸 많이 했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천국까지 하는 말은 성경에 별로 많이 안 나와. 예?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천국이 가까이 왔잖아. 그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온다는 말이 훨씬 많이 나와요. 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온다. 온다는 거잖아. 온다. 예? 근데 거기서 나라가 뭐냐면 천국이야. 여러분 이게 천국 하면은 국자가 무슨 국자예요? 나라 국자잖아. 예? 하늘 천 나라 국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하늘 나라라고도 하고 한문으로 천국이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또 그냥 그 나라라고 해. 그 나라. 근데 그는 빼 그냥.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원래는 주기도문의 그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 주님을 빼버리고. 왜냐면 주님의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좀 경망스럽죠. 맞아 안 맞아요? 네, 영어로 말하면 이제 Your Kingdom Come인데 당신의 나라라고 하면 좀 경망스러우니까 당신을 빼고 그 다음에 그도 빼고 그냥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는데 나라가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유업이라는 게 뭔가요? 유업. 약간 비슷한 말이 유산 아니에요? 유산. 그죠? 내가 자식이면 받는 거 아닙니까?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여기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말씀이 이제 신약을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살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 가서 처음에는 요셉 총리의 가족으로다가 이민을 가가지고 처음엔 대접을 받고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사람들도 다 죽고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예? 이제 그 나라에 누가 자꾸 쳐들어오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제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좀 검죠. 네. 근데 이제 그 옆에 우리보다는 검지만은 아프리카 사람처럼 검지 않고 좀 수염도 덥수룩하게 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셈족이야. 셈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 아랍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랍 사람 중에서 시커먼 사람들이 있고 좀 덥수룩하니 이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라크 사람들은 어때요? 예, 좀 수염 많이 나고 아주 하얗지는 않은데 좀 백인 쪽하고 가까우면서 좀 그런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셈족인데 저 이제 아프리카에 북아프리카에 이제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 셈족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셈족 사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좀 우리가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요. 노예로. 근데 그 노예들이 셈족이야. 셈족. 이스라엘 사람들도 셈족이거든요. 셈족. 근데 자꾸 피부가 비슷한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러면 우리 노예가 정서상 누구랑 가깝겠어요? 피부색이 같은 사람하고 가깝겠죠? 같은 셈족이. 그 셈족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더 뭘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아시겠어요? 핍박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노예 민족이지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등장시키죠. 모세라는 인물을 등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노예 생활에서 야, 저기에 가면 정말 천국과 같이 좋은 땅이겠구나 하고 바라본 데가 어디예요? 하나.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도로 좋은 땅이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더 좋은 땅입니다. 거기보다. 비도 많이 오고 그죠? 물도 풍성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요 애굽 사람들의 노예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기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은 그 정도로 좋은 땅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은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이제 유명한 강이 있어요. 그죠? 고대에 문명이 발생했던.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이제 너무너무 풍요롭고 좋은 땅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계속 그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죠?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그 나라로 들어간다. 아시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나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죠? 요단강 건너가 간 날이 이거 어디야? 그건 여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거는 사실은 근데 비유적인 표현이다. 예? 우리가 지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 그 요단강은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지들끼리 이렇게 얘기해. 너 요단강 건너가고 싶냐?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을래? 그래서 죽을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요 요단강 건너가서 원래 만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아니면 자기들이 살아서 벌써 누리는 풍요로움이에요? 아니지. 살았어.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는 죽는 게 아니고 살아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땅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원래는 천국의 이미지다. 아시겠어요? 네, 잘 기억하세요. 원래 구약 백성들이 생각하던 천국의 이미지는 뭐였느냐면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살죠. 꿈도 없죠. 비전도 없죠.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 압박하면서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자유인도 아니죠. 자유가 없어. 그런 애굽에서 어디에 가는 거? 가나안 땅을.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싹 그 민족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땅은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되는 땅.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 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인간이 다 그렇지만 여기도 서울도 보면은 교회 방만 나가보세요. 얼마나 죄가 관영합니까? 그죠? 밤마다 술집들이 판을 치고, 예? 그냥 외로운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적인 죄를 범하고, 예? 마약에 그냥 도시가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똑같았던 게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원래. 응? 그래서 지금도 저희 동네 가면 뭐가 있냐면은 동성애자들이 다니는 찜질방이 있어.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모르고 들어가면 큰일 나. 거기 그 사람들은 왜 가는 거냐면 동성애자들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연애할 사람이 필요해. 연애할 사람. 예? 근데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벗고 다니지? 아 그렇잖아요. 찜질방이라는 게. 찜질방은 옷 입어요. 아, 옷 입는데 벗고 탕에도 들어가죠. 탕에도 들어갔다가 이제 뭐 하나 걸치고 그냥 거는 데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취향이 또 있어. 여러분 우리 또 우리 이성애자들도 취향이 있잖아요. 취향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나는 키 큰 남자가 좋아. 그래서 시집 간 거 아니요? 나는 돈 많은 남자가 좋아. 난 귀엽게 생긴 사람이 좋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난 말을 좀 다정다감하게 하는 사람이 좋아. 나는 박력 있는 사람이 좋아. 뭐 이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동성애자들은 몸만 봐, 몸. 걔네는 어차피 정서적으로 결혼하고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취향상으로 동성애자들은 같은 남자인데도 남자 역할 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 역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못 내 아는 사람이 거기를 들어갔어. 분위기가 이상해. 분위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봐 이렇게. 원래 우리 잘 안 보거든 서로. 목욕탕. 내가 어제도 몸이 근질근질해서 목욕탕 갔다 왔거든 아들하고. 근데 우리끼리 하고 그냥 떼맥기고 가.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야. 연애하려고 마치 여자를 쳐다보듯이. 그 사람들을 쳐다보.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요. 롯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맞죠? 창세기에 롯의 집에서 어디서 새로운 남정네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선하잖아. 에?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떤 연애 대상이 있는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보는 거야, 사람은. 근데 그 일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나안 땅이, 그럼 지금 서울만 그랬느냐? 그때 가나안 땅도 그랬다.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돔이에요. 그리고 그게 고모라야. 물론 그 도시들은 이미 멸망했지만은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 땅에는 또 비슷한 일이 있죠. 사사기에 보면은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에 유숙하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새로운 여자가 왔다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아니야. 그건 건강한 거예요. 남자가 아이고 이쁘장한 여자가 우리 동네에 이사 왔네? 이건 괜찮아. 근데 남자들이 새로운 남자가 왔네? 이게 이상한 거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니
남정네들이 여자한테 관심을 갖는 거는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여자가 남정네들한테 아니 처녀 총각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녀가 또 다른 여자한테 성적인 관심을 갖는다. 이게 이상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는 많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미 레위기에 같은 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거는 범죄다. 그 다음에 또 같은 가족끼리 성관계하는 거는 범죄다. 짐승과 성관계하는 거는 범죄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나오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짓지도 않는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하지도 않는 일을 하지 마라.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하지도 않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율법에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싹 그 죄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말 형제 자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의 이미지로 떠올렸다 이 말입니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가나안 땅은 완전히 천국이 됐느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왜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으면 정말 약간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천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 누려질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딱 나쁜 짓을 하는 순간 천국은 깨져버리는 거야. 예?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할 때 거긴 천국이 못 돼요. 그래서 그 가정마다 지옥, 난리, 법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신의 산에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들어가서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건데 이른 비도 내려주고 늦은 비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병충해도 막아주고 전쟁도 막아주고 그죠? 뭐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원래 이미지가 뭐였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다는 건 지금 우리는 비유적으로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미지로 쓰고 있지만 원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뜻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의미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천국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의미였는데 그러나 이 땅에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겠다는 말도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야 이것도. 근데 이건 맞는 건데 원래 이미지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차인벨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마다 여기 위에 스피커가 크게 달려가지고 예배 시간 한 30분 전 되면 막 찬양을 크게 틀어 제껴도 어디서 민원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는 좀 그랬어요. 요새는 뭐 요만큼만 시끄러워도만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하늘에 있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찬양이었잖아요. 아멘. 진짜 많이 불렀어. 근데 잘 생각해보니 이 찬양은 너무 죽은다 빨리 그냥 죽고 싶다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찬양이야. 근데 원래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온다. 내 마음이 그렇죠.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 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면 뭐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구약 성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천국이 온다라는 이미지로 처음 사용한 거는 가나안 땅이다.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땅의 이미지는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많이 나와. 알겠어요? 여기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앞부분이요, 뒷부분이요? 앞부분에 많이 나온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최고로 정말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왜? 아니 다윗과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막 조공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래서 지어진 건물이 뭐죠? 성전. 솔로몬 성전. 그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성전은 원래 성전 전에는 성막. 그죠? 성막은 요 지금 우리 난곡중앙교회 예배당보다 조금 넓어. 그리고 천막이야, 천막. 그래서 언제든지 접어가지고 메고 레위 자손들이 떠날 수 있는 똑같이 펼쳐놓고 요런 곳이야. 자, 고급스러워요? 초라해요? 초라하지. 구약성경의 성막은 되게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원래는 땅도 한 평 없는 나라 아니요? 땅도 한 평 없는 나라였는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풍요로운 나라가 되니까 그걸 다윗이 뭐 했어요? 다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다윗의 아들이 뭘 했어요? 그거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게 참 훌륭한 게 뭐냐면 우리 이 사람들 보면은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부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아니면 망해가지고 거지같이 된 인간들이 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일한다고 그래요. 주로 망해서 거지같이 된. 우리 교회도 연예인 분들이 좀 다녔었는데 잘 나갈 때는 교회 안 나와.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몇 억씩 번대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그럼 11조만 해도 얼마야? 한 달에 몇 천만 원이야. 몇 억을 버니까. 근데 그때 11조 했을까? 룸사롱에 11조 했겠지. 다 룸사롱 가가지고 전부 다. 맞아요. 그리고 마약하느라. 예? 근데 이제 싹 망하면 어디로 와? 교회로 와. 교회로. 11조를 보니까 못해. 왜? 버는 게 없어. 그런데 다윗은 엄청 성공한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주로 세상의 부자들은 사기당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돈을 다 날려요. 근데 다윗은 부유할 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잘 나갈 때 잘 믿자. 부유할 때 잘 믿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잘 믿자. 네.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 오셔도 좋은데 젊어서 와야지. 아니 거지돼서 오는 것도 좋아. 와요 와. 목사님이 다 받아줘. 근데 부유할 때 와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에? 망하기 전에 와야지. 신학교 딱 가가지고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 다 안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아. 젊었을 때 뭐 했냐고. 제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잘한 거는 젊었을 때 하나님께 간 거야. 보니까 일찍 가니까 좋더라고요. 예? 근데 결혼하고 가정 실패한 다음에 오고. 그죠? 지 남편 있을 땐 교회 그렇게 안 오다가 남편 도망가 버리면 그때 신학교 오고. 물론 하나님은 받아줘. 하나님 받아줘. 뭐 괜히 사랑이 풍성해요? 받아줘.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쉬워. 있을 때, 풍요로울 때,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 찾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 그때 정말 천국이 이래 이루어지나 보다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천국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할 때까지. 다윗은 진짜 회개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니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뛰어나요. 뭐 다윗이 간음을 했다. 아이고 그 정도 권력자가 간음 한 번 한 거나 안 한 거나 다름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예? 우리 조선시대 왕들만 해도 저 중국의 황제들 이야 그거 뭐 다 여자들 너무 좋아해서 성병으로 죽었어. 예? 솔로몬은 좀 비슷해지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 솔로몬 시대가 지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가지고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 됐냐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땅이 돼버렸어. 지옥 같은 땅이 됐다는 게 뭐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뺏고 그러면 지옥이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힘 있는 권력자가 자기들끼리 봐주려고 억울한 사람 유죄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지옥이지. 아니 뭐 지옥이 꼭 불타는 대로 가야만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맨날 두드려 부시고 싸워 이게 지옥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 젊은 부부가 많으니까 당신들은 꼭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왜? 지금 지옥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웃어요. 왜냐면 지금 지옥에 살고 있거든. 예? 막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옥과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옥은 왜 오냐? 지옥은 왜 와요? 지옥은 왜 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와? 그 남편을 고른 게 누구야? 고른 게 누구냐고? 나잖아요. 아니 강제로 결혼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때로는 결혼 안 시키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좀 내년에 벌써 주례가 좀 잡혀 있는데 내가 한 커플은 말리고 싶어. 근데 이것들은 말리면 더 하거든. 그래서 나는 안 말려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렸거든. 막 말렸어요. 내가 30대 초반 막 30대 중반까지는 말렸어. 근데 보니까 말리면 죽어도 결혼하더라고. 사랑이 더 깊어져. 그래서 요새는 해라. 무조건 해라. 아니 어차피 뭐 할 거 뭐. 그 다음에 목사가 말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나버려. 아니 그나마 교회라도 댕겨야 이거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줄 텐데 말린다고 섭섭하다고 교회를 떠나버려. 그러니까 결혼 일단 해라. 속도 모를 거예요 이놈들은. 내가 왜 하라고 하는지 속도 몰라. 근데 결혼해서 생길 일이 뻔하게 보이거든요. 네? 하도 이게 결혼식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제 요런 인간들은 결혼하면 이렇게 된다. 대충 나와 가기. 그러니까 시키고 싶지 않아. 근데 내 자식이야 내가 결혼을 뜯어 말려도 호적을 안 파겠지만
성도들은 바로 파서 딴 교회 갈 거야. 아니 딴 교회도 안 가. 잘 보면 안 가. 그냥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 땅이 지옥과 같은 땅으로 변합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애굽에 살 때는 가나안 땅이 뭐였어? 천국의 이미지였다고.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인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어디가 지옥처럼 돼버렸어? 가나안 땅이 지옥처럼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넘어가면은 글을 선지자들이 남기기 시작해요. 네? 글을. 다윗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나단이 기억나시죠?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또 갓 선지자. 이런 기억나시죠? 또 북이스라엘에는 그 조금 이후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 있죠? 근데 그분들의 이름으로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없잖아.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네. 그러니까 물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그분들이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사야 이런 책은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사야 누가 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는 이런 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그랬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문서를 남기는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언제부터 글을 남기기 시작하냐면은 책 형태로. 에?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사야나 그 다음에 미가나 호세야 아모스가 글을 남기던 시기랑 일치해요. 서양 사람들이 글을 남기던 시기가.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글도 쓰고, 근데 그 글을 사람들이 잘 읽지를 못하죠. 아주 일부 사람들만 글을 봤으니까. 그죠? 뭐 종교를 담당하는 사제들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국가의 정책을 하는 사람들 정도만 글을 알지. 전쟁을 하거나 그 다음에 농사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은 글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직자나 정치인들만 글을 알았어. 글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글을 본격적으로 남겼는데 그 글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은 엉망진창됐다. 가나안 땅 엉망진창됐다. 그래서 그 나라가 차차 뺏겨요. 어느 나라에 뺏겨요? 가나안 땅을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가 차지해버리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차지해요. 원래 그러면 아수르가 차지하기 전에 어떻게 됐냐?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넓었어요. 그 다른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다 독립해요.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뭔지 아세요?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라. 그러려면은 그 나라의 율법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맡길 필요가 있어 없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아니 생선을 지켜야지. 잡아먹어버리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생선을 탐하듯 그 땅을 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뺏어버렸어요. 근데 그 뺐는데 누구를 도구로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아수르. 아수르는 북쪽, 남쪽은 바벨론. 들어보셨죠? 네. 이 두 나라가 차지합니다. 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이 그 땅을 차지하는 시기에 선지자들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너희 그딴 식으로 하면 망한다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하고 요 책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책들, 에스겔 이런 책들로 이제 남는 거예요. 이 책.
예, 사사기는 옛날이고. 자, 잘 들으셔야 돼. 사사기는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때는 아직 안 망할 때야. 다윗과 솔로몬 전. 아시겠어요? 사사기는 좀 암흑 시대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안 망했을 때야. 그 다음에 솔로몬과 다윗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때 이제 글을 쓴 사람들이 누구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아시죠? 호세야, 요엘, 아모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선지자들이 글을 썼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옥과 같아요. 예? 지금 가나안 땅이. 그럼 가나안 땅을 천국의 이미지로 사용할 수는 없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이미지였다고? 천국. 천국의 이미지였는데, 이제 선지자들의 시대가 되면 가나안 땅 자체가 지옥같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옛날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 때랑 똑같아졌다 이거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너희들은 이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한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땅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지. 하나님이 그 땅을 안 맡기지.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그 땅을 왜 맡긴 거예요? 잘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이 땅 가정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고, 아멘. 우리가 불순종하면 지옥. 똑같은 땅인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 결혼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보니까 가정이 다 지옥 같은 거야. 요새 애들이 다 결혼을 왜 안 하려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엄마 아빠가 개판이었던 거야. 보통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아들 딸이 왜 결혼 안 하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아니 대체로 이게 맞아요. 예? 대체로 이게 맞다. 우리 교회도 한 5년 전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지독하게 싸우고 남편을, 이 아내는 마음이 힘드니까 무시하고 남편은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폭행하고 이런 집안이 있어. 자식이 셋인데 하나만 예수 믿고 회개해서 결혼하고, 예수 안 믿은 둘은 지금 40이 넘었는데 다 결혼 안 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한 명은 어떻게 결혼한 거야? 예수님을 믿고, 아,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니까 했어. 근데 나머지 둘은 결혼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겠구나. 그럼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가정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종을 보내실 것이다. 종은 뭐죠? 종은? 여러분, 종은 이미지가 되게 나쁜 이미지죠. 종. 근데 하나님이 종이라고 할 때는 이런 이미지야.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종이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도 다윗을 내 종이라 그래. 그러니까 종은 신분이 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뭐가 온다고요? 이 땅에? 천국이 온다고. 그러니까 천국을 임하게 할 하나님의 종이 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는 처녀로 잉태해서 낳은 아기가 되네. 그 아기가 이세의 집안에서 나오네. 그렇게 기록됐는데 쭉 연결해 보니까 그게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아멘. 요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지옥 같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지옥같이 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사자와 어린 양이 그곳에서는 뛰어놀 것이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맞잖아요. 아니, 아유, 너네 엄마 아빠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요, 차라리 토끼하고 늑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쉬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난리법석 브루스 이혼하고 막 두 번째 이혼 또 하고 막 이렇게 난리 법석을 했는데 안 되는 걸 보고, 예? 우리 친구들은 천국이 없어. 가정에는 천국이 없어.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장차 누가 오셔? 예수님이 오셔. 그리고 장차 그분이 오시면 어떤 나라가 이루어져?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장난치는데 안 물어. 아니 말이 됩니까? 결혼하면 행복해. 안 믿어 요새 애들은. 요새 애들 안 믿는다고. 아이를 낳으면 너무 행복해. 안 믿어. 근데 제가 4명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니까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나?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나름 잘 사니까 가정이 있는 건 괜찮을 것 같네? 이러니까 애들이 결혼하기 시작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님만 우리에게 오시면 새로운 나라가 펼쳐질 거야. 근데 그 새로운 나라는 물이 없어가지고 막 사막같이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에 강이 흐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강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풍요롭지. 우리 지금 이 경기도에서 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네? 이천 여주 남한강이잖아. 그 다음에 또 어디야? 김포. 한강 하류잖아요. 김포평야. 맞아요, 안 맞아요? 강이 흐른다는 거는 곡식이 있는 거야. 먹을 게 있는 거야. 근데 광야에 물이 흐른대요. 강이 흐른대.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데 거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천국의 이미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사실 광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 가는 데마다 나무 한번 봐봐.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산에 못 들어가겠잖아, 그죠? 이게 등산로를 해놔야만 우리 산에 갈 수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나무가 너무 빽빽하잖아,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 나무가 쓰러져도 우리는 못 빼게 해. 이제 좀 난 저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좀 가져가서 땔감으로 좀 떼게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쓰러진 나무도 그냥 있고 썩은 나무도 그냥 있고 좀 갖다가 떼면은 깔끔해지잖아, 밑에. 그 다음에 낙엽도 좀 갖다가 떼야, 그쵸? 근데 막 가는 데막 그냥 낙엽도 이렇게 쌓여있고 너무 불편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좀 갖다 떼면 좋겠어. 그냥 쓰러진 놈들은 좀 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다가 좀 데코레이션을 하려고 그 산에 가서 쓰러져 있는 나무를 하나 갖고 내려왔더니 막 주변에 사람들이 저거 신고한다고. 쓰러진 나무를 갖고 왔는데 왜 신고를 하냐고. 치워주는데 그거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다 돈 주고 치우는 거 아세요? 공무원들이 와서 다 나무 토막토막 내가지고 한쪽에 싸놓고. 왜 안 그러면 막 너무 엉망진창이잖아요. 태풍 한번 불고 나면 나무가 얼마나 쓰러지는데. 그리고 죽은 나무 좀 베야지 병충해가 없어지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나라는 광야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이스라엘 같이 강수량이 낮은데, 이스라엘의 남쪽은 1년 강수량이 250mm예요. 우리 250mm 하루에도 와, 우리나라. 좀 여러분 막 장대비 오는 날 있죠? 막 엄청 비 오는 날 1년에 몇 번 있잖아요. 하루에 200mm, 300mm 오거든요. 근데 1년 내내 오는 비가 250mm예요. 그러니 땅이 광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광야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로 바로 강이 흐르고 광야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여기 어린 양과 사자는 뭘 의미하냐면은 가난한 자와 부자, 예? 그죠? 권력을 가진 자와 없는 자, 이 사람들이 서로 착취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행복하게 산다고. 물지 않고 독사가. 그런 이미지로 천국을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그렇게 천국이 올 거라고 말씀하신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닥치면 끌어오르는 감정이 내 생각이 있죠? 또 뭔가를 보면 욕심이 생기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우리 욕심 따라서 아우 저 사람은 이용해 먹을 만한 가치가 있겠네, 내가 누굴 만나면 저 사람 매력적이니까 하룻밤 내가 데리고 연애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하네, 저 사람은 내가 괜히 만나면 도와줘야 되니까는 힘들겠네. 여러분을 막 도와주고 막 여러분에게 뭐 주는 사람이 좋아요? 내가 줘야 될 사람 만나는 게 좋아? 솔직히 누가 좋아? 주는 사람이 좋죠. 그래서 천국이 안 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줘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받으려고만 하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자기가 해주려고 해봐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확 뒤집은 사람들, 하나님이 확 뒤집은 사람들, 여러분의 영혼에 태풍이 몰아닥쳐가지고 위에 있는 바람이 아래에 있는 바람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게 아래로 내려오고, 저 바닷물도 위에 있던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와야 고기가 산대요. 그래서 영혼의 태풍이 불어닥치길 소망합니다. 힘들 건데 괜찮겠어요? 영혼의 태풍이 불어닥치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근데 그거를 안 통과하면은 지금처럼 계속 어려워. 여러분이 이미 지옥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의 태풍이 한번 몰아닥치면 그 다음에 내 영혼 평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태풍 싫어요. 그럼 계속 지옥에서 살아요. 영혼의 태풍이 몰아닥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옆였네, 완전히 변했네,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예? 이러면 여러분이 천국과 가까워진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래야 천국에 오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바라저가 완전 똑같다 옛날에. 그건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건 사막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세운 공동체에 오늘 귀한